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깊이 상고하며 저희가 또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분명하지 못하고 또한 고의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풍부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즉 인성을 지니신 분임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즉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심은 예수님을 주로,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인적인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지만 특히 오늘 저희들이 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시로 나타난 시인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 칭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신의 주라 칭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내 주에게. 이 예언은 신약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설교할 때 인용하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윗이
메시아를,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였다라는 부분이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월등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의 증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거하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한 교제, 즉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된 분이시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외에 또한 공감복음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존재이심이 드러나는데,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든 마가복음을 보든 누가복음을 보든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광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복음서에서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하나의 인격 속에 신비함 가운데 연합되어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가벼이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죄사함이라는 권세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만 속한 사실 그러한 권세시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고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